네. 로마서 8장은 우리 성도가 겪어야 할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만 받는 것이고 고난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말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지만 막상 그 고난이 나의 문제로 부닥쳤을 때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모두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가지고 이래? 왜 나만 고난을 당해?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여러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싸우면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저 녀석이 책임이 크다 생각하고 혼을 내면 다른 아이가 뭐라 그래요?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왜 나만 가지고 이래? 특히 우리 바울이가 특히 잘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때 부모가 잘못 말하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삼촌이 저를 놀린다고 삼촌들이 여러 계셨는데 놀린다고 너는 다리에서 좋은 아이야. 영도딸이 부산에 가면 영도딸이가 있어요. 영도딸이 거지들 우글우글 거릴 때가 있었어요. 너는 다리에서 좋은 오나야. 그 말이 진짜 같더라고요.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어른들은 아이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과정이다. 우리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이 산상순이라 그러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8가지 복, 팔복의 제일 처음으로 서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야말로 모든 복의 기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실패했을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네, 당연히 우리가 실패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성공하였을 때 마음이 부유해지고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실 때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심하면 절망하고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나만 가지고 이래?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이 아니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쁜 짓을 해도 잘 되기만 하는데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또 열심을 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정말 맞는가?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면서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하여 이 문제를 타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무용지물임을 깨닫고 나서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찾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찾아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당장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 것 같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참 그런 고독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일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방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심지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필 때 여러분은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다른 두 분도 함께 탄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피조물이죠. 피조물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피조물이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탄식한다는 말은 한숨 짓는다, 신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겪는 후회, 절망감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물리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개념이고 자연 만물이 탄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자연 만물은 물리의 법칙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움직일 뿐이고 인간과 같이 감정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인격이 없는 존재는 탄식할 수가 없습니다. 소나 개와 같은 동물이 고통이 있다고 하여 자기의 본능적 욕구가 좌절되었다고 하여 우리는 우리 집 강아지가 탄식하고 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마치 자연 만물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 만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벌을 내리기 위하여 자연 만물, 피조물을 저주하셨습니다.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전에 땅은 언제나 인간에게 멋진 선물을 선사하였습니다. 언제나 풍요로움을 선사하였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자연 만물은 본래 창조의 목적, 인간에게 풍요함을 제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연 만물이 창조된 목적은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나 가뭄, 이런 자연재해도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은, 이런 자연 현상은 원래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고통으로 변한 이유는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만에서 강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매몰되고 구조 작업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깔려 죽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지진이 있느냐, 태풍이 있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연의 순환에 따라서 천국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이 비참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자신이 일으킨 지진으로, 재해로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찼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3절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성도의 고난과 관련해서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좀 더 깊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다시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본문과 상충될 수가 있어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오해하여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목적지에 달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건 참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이고 교회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잘못 정리함으로써 서로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또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행위에 달려있다, 그렇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 후에는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죄갈 비를 범하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 이상한 논리가 되죠. 그건 우리도 실패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도 실패하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장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주장에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된 사람을 설명하는 겁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것은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는 하였지만, 심지어 자기는 죽으면 오늘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외관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사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듭하여 자기 자신을 살펴서 참된 믿음에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구원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종래 여러분들이 알았던 신앙 지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다,
이런 교리를 잘못 적용하여 신자들이 예사롭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다루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죄를 짓기에 두려워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여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절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써서 그것을 쉽게, 우리에게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절로 역정에서 나오는 주인공 순례자는 장차 망하게 될 성,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낳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혹과 역경을 만나지만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구원의 여정이 쉽다면 어떻게 이런 소설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수 있겠습니까? 절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탄식을 하느냐 묻는다면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자주 걸려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죄의식에 눌려서 일어설 힘조차 갖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무슨 표현했다고요?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모든 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26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탄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그 정도로 탄식해 본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우리가 무사히에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탄식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탄식하시는 겁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곧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 그렇게 탄식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누가 그분의 종교와 위엄이 어떠한지를 생각이나 그 끝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가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면 저러면 안 되지, 아이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그것을 한쌓고 가겠다고 하면 부모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 자식이 고생이나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군대는 흔히 하는 말로 군대가 아니죠. 너무 편합니다. 그러나 제가 군대에 갈 때만 하더라도 군대에 간다는 것은 거의 죽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원래 눈물 짓는 어머니가 많이 계셨습니다. 군대 가면 빠따로 때린다는데 빠따나 맞지 않을까? 응? 그와 같이 이 성령님은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첫째는 누가 탄식해요? 피조물, 만물이 탄식하고, 둘째는 우리 자신도 탄식하고, 셋째는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런 이것을 삼중탄식이라 부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탄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만물,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것은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황공스럽고 몸둘 바를 모를 일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고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아멘.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이 만물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 정도로 탄식하면서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너무나도 땅에 속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을 잃어버리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을 잡지 못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기라도 하면 마치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정도로 노심초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은 혹시라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애태우면서 신음하며 눈물 짓는다고 하십니다. 정말이지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26절 이제 26절은 우리의 고난 중에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여기 이 돕는다는 말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 때, 옆에서 와서 도와준다. 함께 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을 드는 주체는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입니까? 예? 짐을 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고 성령님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의 짐을 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서 성령님을 도와준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짐을 질 때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눌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뜻을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질주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간혹 성령을 오해해서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령께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특별히 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오리에 빠져요. 기도만 다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때 비로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억지로 그리로 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자신이 구원의 여정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원의 여정에 나서기를 주저합니다. 때로는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게을러서 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 늘어져 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늘어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경고를 하십니다. 특히 게으른 사람에게는 여러 징조를 통하여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늘어지면 안 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런 경고를 무시하면 성령도 더 이상 그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인격이시고 인격은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성령이 자존심이 강한 분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저는 말을 안 듣는데 그 다음에 입 다물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질책이 없다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나무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민감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책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위기이기 때문에. 제가요, 참 젊었을 때 참 신앙생활 참 잘하다가 검사가 되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세상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야 검사가 수사도 잘하고 일도 잘할 거 아닙니까? 핑계거리는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참 술도 한 잔 먹고 싶고, 실은 지가 술도 한 잔 먹고 싶고, 뭐 세상에 즐겁게 살고 싶은 거를 이제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때는 참 기도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세상 구경하고 싶은데 좀 술집에다 가서 좀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가고 싶어요. 안 돼! 아니, 꼭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안 돼!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 하나님이 무시당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데 무시는,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 답이 없으니까, 가도 되는갑다 생각하고 가는 거야. 갔다가 내 돌아오는데 10년 걸렸어. 정신 차리고, 지금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 내가 참 성령의 음심에 민감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어서는 내가 배설을 해도 아주 높은 사람을 했고, 그때 목회를 했으면은 세계적인 교회를 했을지 몰라. 10년 후에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양봉계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내게 질책 안 하신다고 해서 잘 된다 그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게으르고 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건 영적 위기. 또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지식을 돕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거리는 첫 단계에서는 쉽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습니다. 이 구원의 거리를 오해해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계속하여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그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진리를 가르쳐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꼭 붙잡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의지적으로 약합니다. 천국의 길로 간다고 길을 나섰지만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볼 때, 위험을 볼 때 덜컥 겁이 나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직 천국만을 사모하여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여 있고 땅의 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상심해 버립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지성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우리의 감성에 육신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훨씬 좋고 달콤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8장 전체를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8장 모두를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성령과 관계된 중요한 구절만 말씀드립니다.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성령은 우리를 해방하는 분입니다.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다. 그렇게 합니다. 또 13절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고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은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27절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8장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성령의 장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무사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십니다. 아무도 이런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음을 계속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23절은 성령을 처음 입은 열매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표현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이고 농업에 관한 용어는 청중들이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들 때 곡식이 열매가 실하고 튼튼하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수확에 열매가 좋으면 나중에 수확도 열매가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수확에서 이 사과가 비실비실거리고 요새 병든 사과들 있잖아요. 네? 네. 또 곡식이 쭉정이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야, 금년 농사 망쳤다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첫 열매는 나중 수확을 보증하는 보증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은 성령을 첫 열매다. 성령이 좋은 분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누리게 될 천국에서는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 그런 뜻이지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을 받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혼자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혼자만 남겨진다면 우리는 결국 좌절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복을 누립니다. 그 복이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도 있다. 그 이 땅에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첫 열매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 끝에 오는 복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농부가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 나서 나중에 수확을 거둬들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숱한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성공을 거둘 때 그 누리는 기쁨은 더욱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성령을 통하여 느끼는 그 기쁨은 천국의 기쁨에 대한 보증물 또는 맛보기, 경상도 말로 맛배기, 맛배기라고 해요. 맛배기. 백화점 가면 맛배기를 많이 주잖아요. 맛배기.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도장을 찍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보증인입니다. 이제 본문 26절과 27절은 기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 기도와 관련해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도우시지만 특별히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말씀하심으로써 이 보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6절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그런 위험한 일을 만나면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면서 천국의 길로 매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큰 위기를 당하면 너무나도 당황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이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일생에 있어서 한두 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하겠다. 그 생각조차도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나 불치의 병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런 일은 기분이 나빠서 생각하기도 싫지만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처음부터 내가 이런 큰 위기를 당했으니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정말로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대개는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는 것일까? 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 운명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요. 재수, 운명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았을 걸.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일까? 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의심합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제 정신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여전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마음에 품었던 분노와 실망, 좌절 이런 것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나간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 좌절감이 차고 올라와서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만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멀기만 하고 의심만 자꾸 드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성의만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풀려지고 절대로 열리지 않을 문들이 열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의 기도만으로 가능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는 참으로 불순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거의 원망에 가까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에 가까웠고 참으로 의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연 문을 열어주실까? 믿져봐야 본전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런 심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의 핵심적인 조건은 믿음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의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키입니다. 천국의 보배를 여는 키인데 우리는 절대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불순한 기도를 그냥 성령의 기도에 합쳐져서 합격.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눈물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 세상을 두고 살펴보니까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계속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시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첫 열매다.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보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위기를 당하며 실망과 좌절 속에서 쉽게 원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럴 때라도 성령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느냐? 이 영적 민감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건 또 다른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지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기도하신다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런 성령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힘차게 우리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